자,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재 솔로몬 성경연수원 교재 오늘 5번째 주제입니다. 한국식 기독교의 실상입니다. 한국식 기독교의 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라는 말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다.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지 우리는 뭐 기독교고 불교고 유교고 뭐 어떤 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독교도 아니고 이 나라에 한국식 기독교가 있죠. 참으로 그 실상은 그 밑에 보니까 한국 기독교계의 참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막 방언하고 막 거리에 나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막 방언을 하는 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선임이 기독교 환자 이쪽으로 오고 불교 신자 이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자 취급한단 말이죠. 미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그 방언을 통역을 할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건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는데 말이죠.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거리에까지 나와가지고 불신자들이 보는 앞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샬라샬라 했다면서 참상이에요. 참담하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췄다고 하죠. 대표 구절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한국식 기독교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한국식 기독교계는 후천년주의고 우리 앞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가짜 천국이에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천국을 세우려고 하려고 병개된 그러한 누룩으로 그런 겨자씨가 성장해갖고 기독교계를 로마 카톨릭계를 크리스찬덤을 만든 거죠. 킹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덤입니다. 기독교계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지금 대체한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는 마귀가 있고 그 배후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는 것이죠.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그 바지사장으로 창녀가 바로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모양은 있어요. 카톨릭 보십시오.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이상 짓거리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요 그러면서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단 말이죠.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은 부인해버리면서 맨날 지금 되게 경건해 보이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주기도문하고 암송기도 무슨 하고 쫙 축도하면서 그런 모양만 있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 나오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바른 성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른 말씀을 제시하면 콧방귀도 뀌지 않고 개혁 성경으로도 문제 없다 그러고 개혁 성경 사탄의 성경이라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러고 정동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단 이제 그걸 들어놓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개혁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유산이고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단 소리 안 듣고 잘 타협하다가 잘 그렇게 같이 함께 하다가 이제 사탄이 변개한 것이라고 이성욱 사님께서 안 계시고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와서 하는데 이단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색깔들을 막 내니까 이단 판정 받았죠. 이단이라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식 기독교계의 참상을 맡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참상을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사역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면은 이 3가지가 필요한데 바른 성경, 바른 일꾼, 그리고 바른 운영 방식,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침략에 나오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교회는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른 성경 말에 뭐 다 되겠습니까? 최종권이죠. 최종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 저 성경 쓰면서 이럴 때는 이 성경이 옳다 그러고 번역이 이게 좋다 그러고 최종권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킹잼 성경 봐요. 그 성경만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한입 갖고 둘말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례도 인정하고 침례도 세례 이쪽은 세례라고 번역되고 비건 아니지만 유치한 얘기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뭐 이럴 때는 저거 쓰고 이럴 때는 자기가 설교하기 쉬운 대로 또 좋게 번역된 그걸 쓰고 최종권이 없는 목사라는 거예요. 사역자고 교인들이고. 자, 그렇게 최종권위로 바른 성경으로 교회가 전파하는 그 말씀, 그 진리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수행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른 성경이죠. 바른 성경. 옛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교회는요, 그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죠.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기초가 거기 세웠단 말이죠. 반석 위에 세워지죠. 반석,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다음에 바른 일꾼이죠. 바른 일꾼. 그런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리와 성경적 지식을 제대로 배운 그러한 정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모르거나 또는 헌신한 사람이 아니게 되면요, 바른 교리를 모르면 오류를 전파하겠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익을 위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겠죠. 그래서 바른 교리를 모르거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요, 오류를 퍼뜨리거나 아니면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른 운영 방식입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진리를 실행하면서 맺은 간증과 열매를 얻은 그 경험이 누적되어서 형성된 그 규칙으로서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의 성과를 내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른 운영 방식이 없게 되면요, 앞서 갖추었던 바른 성경의 기초에서 또 바른 일꾼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탄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그 사역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바른 교회의 운영 방식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막 이래라 저래라 또는 어떤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를 아는데 간섭하면 안 돼요. 헌금이 얼마나 거쳤냐, 그리고 그것을 일부를 올려보내라, 그런 것은 부패하게 되는 거죠. 예, 또 헌금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결산을 하고 또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성경에 없는 다른 직분은 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거리 설교하고요, 개인 구령하고요. 이게 바른 교회 운영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효과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교리를 배우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일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거리에서 설교하고 또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우리가 그 배운 그런 전통에 따라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요,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고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런 교회들에서 성서 침례교회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만나고 하는 것이죠. 왜? 그 바른 운영 방식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한국 기독교계는 바른 성경에 기초한 바른 교회인 성경 침례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 기독교계는 사탄의 놀이터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동안 사탄이 아주 그냥 큰 유익을 취하고 좋아라 했는데 성경 침례교회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래서 많이 공격하는 거죠.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자를 치고 양떼가 흩어지게 만들고 그런 영적 전쟁들이 비일비재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한국식 기독교계가 바로 이 참담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기준 없는 기독교계. 우리 한국식 기독교의 기준 없는, 최종권위도 없는데 기준도 없어요. 그 기준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준이 없으니까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따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순진한 사람들, 심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어리석은이라고 번역도 가능한, 또 실제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해야죠. 순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순진하긴, 어떨 때 그렇게 써요? 속았잖아요, 그죠? 순진해가지고
약 파는데 속냐? 그 약장수한테 속냐? 사기꾼한테 속냐? 다단계한테 속냐? 아이고, 순진하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럴듯한 언변으로, 정중한 말로 할렐루야 이런 데 속아버리는 거예요. 열심히다 막 그런 말들에 막 혹해서 그럴듯하니까 속아버린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렇게 또 말을 하면서 교회 놀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들이 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내는 그 헌금으로 자기가 먹고 사니까 여러분들 그 헌금이 다 어떤 목사들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대요. 놀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보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주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추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는데 그 예배 끝나고 그 어두운 불도 안 켜고 그 헌금을 세고 있는 그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뭐랄까요? 악마를 본 것 같은 그래갖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했던 분도 있어요.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없을 거야 아마. 초창기에. 그렇다는 거죠. 왜 이렇게 헌금을 자기가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얼굴에 한방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럴듯한 말을 해야죠. 저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막 하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미혹해야 되는 거예요. 혹하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저는 포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말하고 말투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비나 이런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제비도 아니고 아나운서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나 모세 보십시오. 대표적인 설교자들이 말이 꽝이었다니까요. 그 언변으로 뭐 하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단순한 사람들 속이려고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기준 없는 기독교계 첫 번째 교수가 최종권인 신학대학들 보십시오. 신학대학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유진되어야 된다는 성경적 구원론, 이것은 봐도 바울 이래로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온 기준신앙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마틴 루터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그랬잖아요. 이 구원론은 에베소 교회 시대의 모든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믿음이고, 스모나 교회 시대는 노바티안, 퍼가모 시대에는 도아트라 시대에는 폴리시안, 사대교회 시대에는 말든시안,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재침례 교도들로 대표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면면이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성경적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그 구원이 유지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또 그 믿음으로 여전히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어왔다는 거죠. 또한 종교개혁의 샛별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재확인되어지고 세상에 또 그렇게 크게 드러난 교리인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나 여호와 증인, 몰몬교 같은 이단 종파들이 행위 구원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왔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숨 걸고 정말 피로써 지킨 그러한 정통 교리이고 그런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는 이러한 이단 교리인 행위 구원론을 따르는 아주 사악한 신학 교수들이 신학 대학들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 누룩을, 거짓 교리를 퍼뜨려 왔고 퍼뜨리고 있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학회지에서도, 월간지에서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호서대 신학교 임태수 명예교수, 또 전 풀러 신학대학 거기에 그 김세윤 교수라든지, 또 고려 신학대학 교의학 교수 박영돈 목사라든지, 외에도 많이 있지만 또 유명 대형교회 목사들, 뭐 김삼환 목사, 조용기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다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행위 구원론을, 그리고 칼빈주의의 그러한 누룩을 그렇게 퍼뜨려 왔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이 신학 대학들은 구원론뿐만 아니라 교회론, 성령론, 천사론, 마귀론, 은사론, 종말론 등에서 많은 오류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세뇌시켜서 끊임없이 오류를 계속해서 재생산해 왔던 것입니다. 신학 대학을 졸업한 그들이 목사가 되고 그들이 배운 오류를 그대로 다시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계의 교리적인 황폐화는 극에 달하게 된 것이죠. 자,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는데 그렇게
출간된 지 18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한글 개혁성경, 공동번역, 표준 새번역을 버리지 못하고 개혁 개정판을 또 만들어내고 새번역을 출간함으로써 교리적 오류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그 바른 성경의 문제를 여전히 눈뜨지 못하고 성경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변개된 성경에서 또 변개된 걸 만들어내고 그러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계의 문제이고 최종 권위가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신학대학의 교수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가 최종 권위예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기껏 다 설명하고 그러네요. 성경이 그러네요.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거기 이단이래요. 보세요. 어제도 이제 충장로에서 막 얘기하는데 성경 침례교회 이단, 킹잼 성경 이단.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 그러니까는 들어볼 필요도 없다. 그 이단이니까 그 교회가 만든다. 이거를 무서운 것이겠죠. 정동수가. 그러니까 요즘 검색만 하면 되니까 그 아이가 바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 침례교회. 그걸 검색해보면 뭐가 나와요? 이단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수가 그렇게 이단 판정 안 받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왜? 요즘은 다 검색만 하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기네 교회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이 장로교회에서 이단 판정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단성이 있다라는 정도만이었었는데 그것도 벗어나고자 애를 썼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단이라고 판정됐단 말이죠. 그것도 어저께 형제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수결로? 손 들어보라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누가 기준이에요? 그 목사들이에요? 그 신학 교수들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그들은 다수결로 하자고. 민주적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참 웃기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자기들이 이단이라 그러면 바울도 이단이에요. 나사렛 이단, 예수 그리스도도 이단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층이, 장자교단이, 바리새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인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요. 장자교단이라고 맨날 자랑하는데 성경에 보세요. 장자가 인정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죠?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또 카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장자들은 좀 그래요. 근데 장자교단이라고 자랑하는 그 자체도 보면 성경에 무지한 것을 알 수 있죠. 장자교단이 뭐예요? 장자교단이.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목사가 최종 권위인 교회들 보겠습니다. 자, 바른 성경이 없어서 정통 교리가 올바로 정집되지 못했던 한국 기독교계는 교단교리를 가르치는 신학대학, 신학교 출신의 그 실력 없는 목사들이 교단교리나 목사 나름의 생각을 접목시켜서 기형적인 신학 이론들을 가르치면서 교세를 확장해 왔던 것이에요. 기독교계는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없어서 이러한 자들의 잘못된 교리를 성경적으로 비평하지 못했고요, 제재를 가하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많은 교회들이, 기성교회들이, 또 장자교단이, 그런 교인들, 예를 들어서 순복음 교단이 나와가지고 그 교회가 나왔을 때는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이다. 근데 교세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드니까 이단인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단한 목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는 목사, 그러면서 인정해주고 따라한단 말이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교인 수 팽창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행태를 따라하면서 예수님이 되면 축복받고 삼박자 축복을 가르치고 또 치유의 은사를 가르치고, 김기동의 귀신론, 은사주의의 방언과 신유, 조용기의 오중복음, 삼중 축복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근데 나중에는 이단이라고 자기들이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변개된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요, 귀신론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 없어요. 마귀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버려야 된다는데, 그 성경 붙들고 있는 한 조용기 목사, 이초성 목사, 그런 사람들 상대할 수가 없죠. 귀신은 없어요. 귀신은 무슨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쫓아낸다고 헛짓거리 하는데, 그거를 성경이 그렇게 또 귀신이라고 돼 있으면은 반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문제가 뭐예요? 교리의 잣대인 바른 성경이 부재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죠.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이브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하고 했다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마귀가 성경을,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걸 마귀가 그 짓거리 하는데 가만히 계셨냐고 그런 초등학문적인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성경이 보라 이거죠. 마귀가 개입하니까 사람이 성경을 변개하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창세기 3장부터 까막눈이 돼버린 거예요.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는지 최초의 범죄는 성경 변개라니까요. 그거를 모른단 말이죠. 그거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서 삭제되고 첨가되는 것은 그 주님의 몸에서 이빨이 빠지는 것이고 눈썹이 뽑히는 것이고 수염을 뜯기는 것이고 실제 인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인데 그렇게 막 이빨이 빠지고 그런 예수님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웃기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종교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다니면서 그냥 하는 일 잘 되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다 이거죠. 그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올바른 교리의 신앙을 정립하기보다는 수적인 팽창, 양적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바른 성경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게 한국 기독교의 참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의 멸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시대일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출임하셨을 때도 있었는데 구약에서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믿음의 좁은 길로 가라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 다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수에 연연하지 않고 교인들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럴까봐 이단에 판정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다가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주석서를 답습하는 무지한 교수와 목사들. 주석서. 그 주석서가 또 추종권이에요. 무슨 호크마 주석에, 어떤 칼빈 주석에, 또는 무슨 주석에, 벙크 주석에. 자, 변개된 원문으로부터 번역된 한글 성경, 곧 표준 세번역, 그리고 변개된 원문으로부터 번역된 영어 성경을 번역한 한글 성경, 개역 한글판, 개역 가정판. 바른 원문이나 바른 번역본에서부터 번역은 됐지만 번역자의 신학적 무지로 인해서 잘못 번역된 한글 성경, 곧 킹제임스 흠정력으로는 바른 교리를 정립하기는커녕 오류를 확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성도 마찬가지예요. 정동수도 사탄이 언제 타락했는지, 언제 심판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가려버렸다고 그러죠. 계비론을 잊어버리고 또 예술 그리고 그 물로 침례를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그런단 말이죠. 자, 이런 성경을 읽는 교인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리는커녕 올바른 구원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변개가 가해졌고 구원에 있어서 행위구원을 그렇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성경이 변개되어 있고 문제는 이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에게 물었을 때 목사들이 알려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본다 이거죠. 물어보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대학에서 배운 잘못된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 줄 뿐인 것이죠.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수들이 추천한 칼빈 주석, 매튜 헨리 주석, 랑케 주석 등에 의존하는 것이 그들의 최선인 거예요. 배운 대로 나오는 것이죠. 먹은 대로 나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목사들이 주석서에 의존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는 성경이죠. 삭제되고 변개된 성경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또 혹은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은 실제적인 게 아니야. 그것은 영적이고 그건 풍유적이고 비유적이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신문대로 거둔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풀이하는 신천지가 나오는 것이고 신천지에 의해서 그 교인들을 빼앗기는 것도 그들이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비유풀이 좋아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비유풀이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자, 무천년 후천년주의 관점이라는 것이 그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세대주의적인 관점 없이 그렇게 구분 없이 올바로 나누지 않고 공부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로마 카톨릭식의 의식과 전통에 치중했다는 거고요. 그런 의식, 세례부터 시작해서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축도라든지
그리고 스스로 무지해서 오류를 만들었다는 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지식이 있어요. 많이 알아요. 삼위일체도 알아요. 믿어요. 믿는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니까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대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행함으로써 온전하게 된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느냐? 완전 상반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내놓는 대안이라는 게 믿은 사람은 행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나눠줄 수 없는 거라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행위가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 믿음으로 행했을 때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고, 구원은 선물이고 선물과 상은 다르다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이라고, 같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단이래요. 아유, 소경이죠. 소경에 소귀에다가 경을 읽어도 그분 낫겠죠. 자, 중간에 또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 평생 동안 지옥에 관해서 한 번도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예, 우리 김영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안 한다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만약 그 목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이고 진리를 전파할 사명감을 느끼고 있고 지옥을 진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지옥에 가지 말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저도 뭐 지옥에 대해서 그냥 설교를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몇 번밖에 안 되는 게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 설교 때마다 지옥 얘기 안 한 적이 없을걸요? 그렇죠? 기도할 때부터도 지옥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형벌의 장소 지옥에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설교 때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들입니까? 말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어떤 자들은 자신을 지옥을 믿으면서도 지옥 설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인들이 싫어할까봐, 출석률이 떨어질까봐, 헌금이 떨어질까봐, 그죠? 예, 회중이 싫어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치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회사처럼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나가면은 지옥 얘기하지 말아 그러잖아요. 초신자 목사 취급받는다고. 지옥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 얘기하지 말라고. 전에는 3년 동안은 지옥 얘기하지 말라고. 뭐예요? 시집 가가지고 3년 동안 귀머거리, 3년 동안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지옥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서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어디냐고. 그런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고. 난 빵 먹으려고 왔다고. 교회 밥 먹으러 왔다고. 그동안에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왜 이제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냐고. 자, 하물며 목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 통하고 기도로 구하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병도 걸리지 않고 사고도 없다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거짓말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옥 설교 안 한단 말이죠. 이런 거짓말하는 목사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분명하겠죠? 이런 목사는 특히나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자죠. 그저 어떻게 신학대학교 나와가지고 일반 대학 떨어지고 3차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로 부르셨나, 기독교인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의 어떤 자기의 목사로서의 소명이 그런 것이 많은 사람이 그랬단 말이죠. 예, 그래서 목사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일 뿐인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식 기독교라는 그 제목을 보십시오. 한국식 기독교,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고, 그 참상이 어떠한가?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자, 시작은 이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져온 사회복음으로 시작된 것이죠. 한 사회에, 한 국가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될 때,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었다가 나중에는 순복음이나 사회복음으로 변질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 같은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사회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회복음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는 그런 구원 방식이 아니라 사회 전체, 문화, 교육, 위생,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나 의료를 이렇게 주로 실행하면서 교육시설, 의료시설 세우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아주 그냥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유익한 여러분의 그 어떤 복지를 위해서, 어떤 문화를 위해서, 의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음은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요.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 사회운동인 거예요. 사회운동. 요즘 보세요.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이 뭐예요? YMC가 뭐예요? YWC가 뭐예요? 영맨 크리스천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사, 젊은 남자들, 여자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혀 그들이 기독교 단체인지도 모르잖아요. 응? 자,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 세우고 세브란스 의료병원을 세우고 아펜젤러 이화여대 세우고 그랬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회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금도 하는 게 뭐예요? 의료봉사 나가고 그러면서 선교했다 그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태권도 한 사람들은 태권도 선교한다 그러고 가서 태권도 가르쳐주고 오고 그것도 선교했다 그러고 단기 선교한다고.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어오리라 그랬는데 십자가로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끌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싫어할까 봐. 그죠? 우리 전도지에 보면 막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막 흘려지는 그림 보면은 이거 끔찍하다 생각할까 봐. 또 우리가 막 복음 이렇게 십자가의 그 그림판에다가 그 피 묻은 막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하니까 당신들 그러지 말라고. 왜 이렇게 끔찍하게 전하냐고. 기독교인들이 그런단 말이죠. 십자가로 주님께서 이끄시려고 하는데 이상한 무슨 그런 사회 어떤 그런 그 의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또 한국식 기독교계는 칼빈주의 그 누룩이 아주 심각하죠. 우리 기독교계의 가장 큰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온건한 의미에서 칼빈주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교리인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부르는 이단 교리이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대,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비성경적인 이론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해져 있다는 아주 회개한 칼빈주의는 골빈주의다. 만약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진짜로 맞다고 한다면요. 어떤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믿을 사람들, 믿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천국 갈 사람들 다 택해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전파마저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 다 정해놨는데 니들이 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주권적인 선택으로다가 다 정해놓았는데 니들이 나가가지고 믿게 한다고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 하나님을 되게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 되시는 그 권한을 엄청나게 주장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 노력은 무의미하고 이 교리는 우리나라 교인들을 믿음에 있어서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탄적 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 교인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바로 있는 이거예요. 칼빈주의 누룩에 많이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일수록 전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고 나가지고 나중에 장로까지 하고 나와가지고 공원에서 담배 피면서 앉아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가시겠어요?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결국에 그런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은사주의의 영향. 자, 그러나 교회 안에서 1만마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방언이 지금 이게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도 외국어인데. 자, 원래 은사주의라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사가 주어짐으로 그 은사가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은사주의 교회죠. 그 특별히 근데 방언을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원의 그 표징이라고 대표적인 은사라고 보고 방언을 그래서 방언받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방언을 달라고. 그러나 방언은 사도시대의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 이스라엘의 표적이에요. 이방인들의 표적, 교회의 표적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끝났어요. 방언도. 그리고 방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 명절 때문에 모인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자랐던 그 언어를 알고 또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사도들이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자라났던 그 고유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마치 국가의 정상들이 다 모였는데 어떤 그걸 하는 사람들이 동시 통역이 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그 언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놀라운 그게 표적이고 기적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그 방언은 기적이에요, 기적. 표적이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적이죠. 고린도서에서의 그 기적은 은사인데, 그 방언은 기적이 아니라 은사란죠, 은사.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같이 배웠는데도 그런 언어의 은사였어. 외국어를 잘 배우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통역사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바울 같은 경우는 4개국어를 최소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는 그릇으로 딱 준비가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쓰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많은 방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방언이 구원받은 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다 방언하겠느냐? 뭔 소리예요? 구원받은 게 방언한 것인데 그럼 방언을 다 하냐? 다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과 방언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구원 받은 것이다? 바울은 다 방언하는 게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방언하는 게 아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이 최종권위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뭐 유튜브에다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방언은 미친 짓이다가 제가 설교를 하면은 그 밑에다가 방언에 대해서 모독했으니까 당신은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것이고 당신은 지옥 간다고 나보고 막 그렇게 써놓고 그러는데, 아유, 댓글 차단해버리고 그러는데, 아니,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제목만 보나 봐요. 그러니까 들으면은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듣고도 그런 댓글을 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소경이고, 예? 마귀일 뿐이죠. 자, 그렇게 하고 쭉 하고, 성경의 진리가 부지한 은사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방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세력을 확장하고 방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자 한국 기독교계는 방언을 성경적으로 비평하기보다는, 커녕 방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늘어나고, 장로교에서도 방언하고, 그죠? 은사주의 목사도 아닌 목사들이 일부가 방언 체험을 이야기하고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그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도 방언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또 개혁성경 비밀이라고 하니까 그 방언은 왜 하냐 하니까 마귀가 듣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마귀가 들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개혁성경 비밀이라고 돼 있으니까 비밀이라고, 신비가 아니고 신비를 말하는 거지. 비밀이라고 하니까 방언 기도는 마귀가 듣지 못하는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기도했다. 그래서 마귀의 어떤 그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서 그 마귀가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런 비밀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쉽게 말해서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개는 뭐예요? 성경에서 거짓 교사잖아요. 멍멍 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 하나가 그런다니까요. 비밀이라는 그 단어가 신비해요. 근데 그거를 비밀이라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하면 마귀가 들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비밀스럽게 말하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거 듣고 내가 코미디고 그 배꼽 잡고 웃었다니까요. 웃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웃어야 돼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자, 세례와 유아 세례 뭐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3장 21절 분명히 침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소속된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간증하는 침례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침례는요, 반드시 물에 잠기는 의식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기존 교단들,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와 유아 세례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실행하고 있는데 비진리죠. 자, 성경은 침례를 줬지 세례 같은 걸 준 적이 없어요.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을 드러내는 간증 행위고, 그런 간증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의지로 영접할 수 없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처럼 사탄적인 것도 없는 것이죠. 하물며 침례받는 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이단들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대표적이고, 행위 구원을 말하는 이단들 대부분 유권 중에 바로 세례나 침례를 포함시킵니다. 세례가 뭐예요? 씻을 세자예요. 뭘 씻어요? 죄를 씻어요. 죄를 씻으며 구원인데,
이 중에서도 로마 가톨릭의 세례를 답습한 자들이 유아 세례로 교회 안에 끌어가 생이권으로 누룩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렇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 분명히 1000년 동안 통치한다 말씀하고 있죠. 무천년주의는 천년 통치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다. 실질적인 예수님의 통치는 없다라는 종말론이고, 후천년주의는 기독교계가 가짜 천국이 1000년간의 그 평화를 이룩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종말론이다 이거죠.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그렇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금 그것도 이제 1000년이 지나니까 안 오니까 무천년주의가 돼버린 거죠. 둘 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기를 거부했거나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천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000년이 영적이다, 비유적이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비유풀이하고 영적이고. 그러니까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적인 말씀이고,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문자적으로 못 보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지 못하니까. 가짜 천국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천국의 신비를 이해 못하니까. 이러한 자들이 기독교의 힘으로 평화를 세상에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기독교의 확장을 위해서 서로 다른 교단끼리 연합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로마 가톨릭이 피스를 많이 외치잖아요. 다른 종교와 연합하고, 모든 이제 교단들은, 모든 종교는요 창녀의 치마폭 아래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로 교리의 차이를 무시하고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확산시키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운동, 결국 모든 기독교 종파들이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모이게 만들 것이고, 모든 종교를 가톨릭 아래 모이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대환란 때는 모든 종교가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스칼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모아요. 쓰레기를 한데 모아야지 처리하기 쉬운 것처럼 한 종교로 모아버리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 직분으로 장사하는 교회들, 직분. 자,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어떤 사람 교회 장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장로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직분 얻으려면 상당한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좋아 헌금이지 직분을 사고 파는 장사일 뿐인 거예요. 교회들 장로뿐만 아니라 권사, 안수집사, 안찰집사, 이런 거 많죠. 강도사, 전도사, 온갖 돈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목사와 집사 두 직분밖에 없습니다.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은 장사를 위해서 만들어낸 직분일 것밖에 안 되고, 권사, 안주집사, 집사 마찬가지고 돈 내고 사는 것이고, 성경적 집사의 그 어떤 그 업무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 것이고요. 하물며 집사, 한 아내의 남편인데 남자여야 하는데 대부분이 여자 집사를 두고 있습니다. 성서 침례교회도 여자 집사를 두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없었어요. 성서 침례교회도. 성서 침례교회 영어로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우리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그러다가 지금은 크리스마스도 지키고 뭣도 하고 여자 집사도 두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한국식 기독교의 참상인 것입니다. 우리 거기서 벗어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지금 속하고 지금 섬기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